오늘도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날이 왜 복된 날입니까?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참으로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의 가장 큰 증거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했다고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아무리 뭘 이야기를 하고 해도 안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부활의 가장 큰 증거는 바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오늘도 살아계시다는 것.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변함없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를 오늘도 생명길로 인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부활의 증거고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날도 참으로 이 복된 날, 부활하신 예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정말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주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또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 7장의 내용입니다. 이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있는 곳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왜 찾아왔냐? 예수님이 이제 막 이렇게 조금 뜨려고 하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와서 뭐라도 좀 꼬투리 잡고 경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깎아내리기 위해서 찾아온 것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뭐 잘못하는 건 없을까 이렇게 막 유심히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장면을 딱 본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거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바로 이때다 싶어서 5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꼬투리를 잡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손 씻지 않고 떡을 먹으니까 이때다 싶어서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제자들을 정죄하고 비난했지만은 예수님께 한마디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책을 잡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7절도 읽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당신의 제자들을 비난하고 그 정죄하는 말을 들으시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이렇게 인용하시면서 그들에게 일침을 어떻게 보면 날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만만치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딱 공격할 때 그것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바로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딱 예수님께서 일침을 날리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1도 없으면서 단순히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전통,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지금 너희들이 스스로 착각하고 있다. 또 그렇게 믿고 있는 너희들은 위선자다. 외식을 하고 있는 거다. 쉽게 말해 너희들의 신앙은 지금 가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위선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외식하고 있고 너희들은 지금 가짜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 단순히 청결을 위해서 손을 씻은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율법을 이분들이 잘 지키기 위해서 이게 시행 세칙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이제 이렇게 미시나라고 하는 여러 규칙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한 세부 이렇게 시행 세칙들을 만들어 놓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것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보다 본질보다 더 커져가지고, 그러니까 손을 씻을 때 여러분 오늘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손을 씻는 게 아니고 그 각주 손 앞에 보면은 1번하고 가로 돼 있어요. 좋은 성경은 한번 찾아보시면은 손 앞에 3절 한번 보시면 손 이렇게 하면 가로 1번에 돼 있습니까? 각주가? 안 돼 있는 거는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밑에 각주도 있고 원뜻이 나와요.
그래 보면은 8두까지라고 돼 있어요. 돼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하나 밖에 나갔다가 뭘 하나 먹으려고 해도 그냥 먹으면 되는데 이게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8두까지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 고추장스럽고 이걸 하면은 또 자기들이 정결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 아니에요. 또 시장에라도 갔다 오면은, 시장은 뭡니까?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니까는 시장 한번 갔다 오면은 막 목욕을 하고 또 뭘 했다고요? 그릇들, 집안에 있는 막 그릇들 다 씻고 막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하면서 나아가서 뭐 거기서 멈추면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위선자다, 너희들은 정말 가짜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우리 자신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어떤 신앙의 기준이나 신념을 가지고 그 신념대로 종교 생활을 하면서 나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내가 세워놓은 신념, 내가 세워놓은 신앙의 틀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나름대로 세워놓은 어떤 신앙적 신념, 거기서부터 여러분 시작된 모든 열심,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건 하면 할수록 원수가 되고 자기 의가 세워지는,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척을 지게 되는 것인 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잘 지켜냄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나름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 생각하고 착각한다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유대인들이 바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건데요. 한번 우리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아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지만 오히려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고 자기 의만 세워지는, 즉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신의 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거룩한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 서 계시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보다 자기들이 더 거룩한 거예요. 예? 자신들이 세워놓은 그러한 장로들의 전통,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규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어떠한 인간의 전통,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기는 지키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잘 섬기고 있다, 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만이 나름대로 세워놓은 어떤 신앙의 틀,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는 것은 아닌데, 근데 그것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신념이 성경적이면은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성경적이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그것을 분별해야 돼요. 내 나름대로 세워놓은 신앙의 기준이나 틀로 여러분 형제들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바리새인들과 같이 서기관의 길로 갈 때가 너무 많아요. 자신은 거룩하고 나는 잘하고 있고, 그런데 다른 이들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 눈이 생길 때가 참 많아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건,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이제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어떤 누군가가 막 몸을 흔들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기도할 때 이렇게 막 흔들 수 있잖아요, 몸을. 안 그래요? 막 몸을 흔들면서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자기는 기도 안 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왜 저렇게 몸을 흔들면서 기도를 할까?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새벽에 와서 몸이라도 흔들고 기도해야 안 졸죠. 할렐루야.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막 졸음이 오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려고 막 몸을 막 흔들고 이렇게 흔들어 보고 저렇게 흔들어 보고 별짓을 다 하면서 나름 하나님 앞에 서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몸부림. 그런데 왜 저렇게 기도를 할까? 우리가 정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경건하게 해야지. 예? 또는 기도하다가 또 어떨 때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막 몸에 힘이 나니까 몸이 막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고. 할렐루야.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나만이 어떻게 보면 세워놓은 관점과 기준과 신념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어떻게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누구를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오늘 본문 우리 속에는 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누군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살인과 간음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는다고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죠. 이미 너희 속에 더러움이 있다. 그 더러움이 속에서부터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고 그래서 그것이 사람들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더러워지는 게 이미 너희들 속에는 더러움이 있다. 더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인하면서 손 씻음으로 인해서 자기는 정결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악한 거고 죄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런 죄악들이 있지 않습니까?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살인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도 아이 키우면서 진짜 많이 느낍니다. 우리 자녀들 이렇게 보면은 그냥 다 귀엽고 사랑스럽고 예뻐요, 사실은.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진짜로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리고 잘못한 일이 이렇게 저질러가지고 제가 이거 누가 그랬냐? 이거 누가 그랬어? 그러면 1초 만에 둘 다 제가 아닙니다. 나 아니에요. 바로 나옵니다, 이게. 1초 만에 거짓말이 나와요, 여러분. 그리고 보이지 않을 때 또 이렇게 있다가 또 둘이 가면 서로 안 보이는 데 서서 이렇게 엉덩이 꼬집고.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아담의 번제 이후에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 뭡니까? 죄가 밖에 있던 죄가 저와 여러분들 속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이제는 우리가 태어남과 동시에 죄의 DNA가 있어서 죄를 짓는 조건과 환경과 상황만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교묘하게 죄를 굉장히 잘 짓는 그런 존재예요. 안 그래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어디 죄를 잘 짓는 법 2박 3일 수련회 세미나 안 해도 여러분 스스로가 아주 죄를 잘 지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맞죠?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은 2박 3일 부흥회도 하고 예? 세미나도 하고 그러는데 죄는 세미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본능으로 죄는 어떻게 잘 짓는지.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애가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생 저와 여러분들이 죄만 짓다가 죄의 종로로 타여 사단의 도구가 되어 결국에는 지옥으로 향하는 그러한 인생들 아니었어요. 이런 존재적인 죄인인데 이 존재적인 죄인들이 손을 팔뚝까지 씻는다고 그것이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참 너희들 위선자다. 너희들 진짜 너희들 속은 새카만데 겉은 이렇게 팔뚝까지 씻고 하면서 거룩한 척하고 앉아있으니 우리 주님이 볼 때 얼마나 참 속이 터지겠어요. 그러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일침을 날리고 하는데도 못 깨닫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속에 정말로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아멘? 따라할까요? 내 속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 스스로 뭔가 선한 것이 나올 거라고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죄뿐이에요. 생각하는 게 죄고, 말하는 게 죄고, 행동하는 게 죄예요. 죄 공장입니다. 나는 죄 공장이다. 시작. 참. 여러분, 이게 죄 공장인 저와 여러분들,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를 잘 짓는 저와 여러분들, 평생의 죄의 종로를 타며 지옥 가는 인생들인데, 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존재적인 죄인,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내 속에 이미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시면서 그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보혈로 다 덮어주시면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인인데 예수님이 보혈로 덮고 의인이라 말씀해 주셨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죄인인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혈로 덮고 의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말씀해 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주심과 동시에 그 십자가는 뭘 말해줍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강건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실 때 한 사람이 죽었지만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죽은 걸로 쳐준다, 그 말 아니에요? 십자가에 예수님 혼자 죽으셨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을 때 그 죽음이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이다. 이걸 믿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그래서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심을 믿음과 동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고백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렸습니다. 이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 부어주시는 이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음란과 악한 생각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도둑질하고 이런 존재적인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내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여기며 나아갈 때에 놀랍게 우리 안에서 그 십자가가 실제가 되고 우리의 삶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 10번 거짓말했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고백하며 나갈 때, 거짓말하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고백하며 나갈 때 10번 하던 거 한 9번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안 나오네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변화예요. 예? 그러면서 점점 9번, 8번, 7번, 6번.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죄가 끊어지는, 할렐루야, 주와 함께 완전히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만 산 자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 선한 것 하나도 없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습니다 고백할 때에 그 부활의 영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우리 속에서는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더러운 생각, 죽이는 생각 이것밖에 없었는데
우리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님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속에 뭐가 생깁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우리 속에서 맺어지게 된다는 거. 할렐루야. 이건 저와 여러분들의 속성이 아니에요. 사실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 속에 주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다, 삶의 문제는 여전히 막 충만해, 문제가 너무 많아. 그런데 우리 속에서는 희락이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 때문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다는 거, 이건 절대로 우리의 속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속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고 부활의 생명력 아니겠어요?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다시 살아 부활 생명 성령의 열매 맺으면서 이 땅에서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또한 간구하시고, 오늘도 주님 정말로 바리새인과 같이 내가 세워놓은 어떤 신앙의 기준이나 틀을 가지고 다른 형제의 모습과 행동들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미 판단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교만이 역사하고 있네요. 교만이. 그걸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다른 형제들 비판하고 판단하기 전에 내 속의 악함을 보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받고 다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 또 존재적인 죄인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오늘도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부활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여 오늘도 성령의 열매 맺는 복된 하루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하며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오늘도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는 선한 것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는 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그러한 길로 우리들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면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세워놓은 신앙의 어떤 기준이나 틀을 가지고 다른 형제들의 모습과 행동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판단하고 정죄한 아버지 정말 우리의 모습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미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주의 성령께서 이 진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의 열매들이 맺어져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아버지 우리가 살아내는 오늘 한 날 또한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새벽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늘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거룩하신 예수님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서 그 진리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신념과 어떤 신앙의 틀을 가지고 다른 형제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속에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진리를 우리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와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 생명의 역사를, 생명의 삶을 또한 살아가는 오늘 복된 한 날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길로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와 동행하며 생명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자리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쏟아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어주신 그 십자가를 오늘도 기억하고 바라보며 아버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부활 생명으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길로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비판과 판단과 정죄의 입술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기도하며 축복하며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 되도록 주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들어가며 주님께 순종하며